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기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수요가 많고 잘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수요가 적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것에 가 있어요. 큰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큰 거, 많은 것에 관심보다는 적은 것에, 작은 것에 관심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은 큰 거를 좋아해요.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모든 나라에는 다 왕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본래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들이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부득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떼를 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지만 계속 때를 쓰면 하나님은 그거를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를 써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모르니까 자기가 욕심내서 하는데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고집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일이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들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러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받아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순종했던 왕들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 왕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 참 선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악한 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두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만 잠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사돈 관계 맺으면 안 될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우상을 열심으로 뜨겁게 섬겼던 왕인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금송아지 섬겼죠. 그 다음에 얼마나 악행이 많았는지 몰라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쳐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물론 이 아합 왕의 아내도 악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이라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이었는지. 그러니까 아합이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고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섬겼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내가 이방 나라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이 오면서 자기들 섬기는 신을 가져왔거든요. 바알도 가져오고요. 아세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혼인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이제 사돈관계가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돈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돈되는 아합 왕이 지금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말겠느냐. 길앗라못을 쳐서 그 지역을 뺏자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신과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가기를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의 대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들어보세요. 3절의 네 번째 줄입니다.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왕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같은 이런 악한 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같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지고 이기는 거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나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전쟁을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 왕이 선자들을 다 모았어요. 400명의 선자가 지금 두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때에 이 400명의 선자가 뭐라고 하느냐? 올라가서 싸우소서. 올라가서 싸우소서 이기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올라가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길앗라못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400명의 선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읽었죠. 결론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합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아합을 죽일 것을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자들은 전역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거짓 선자이기 때문에, 참 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선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름이 선자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삭스를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선자 되니까, 선자 노릇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이는 죽음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랬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물을 만한 선자가 없습니까? 똑같이 동일하게만 말하고 있으니까 400명이 또 다른 선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아합이가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좋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쁜 말만 합니다.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해 줍니다. 그런데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해주지만은 항상 흉한 것만을 말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이 미가야 선자는 참 선지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진실한 하나님의 참 선자가, 참 하나님의 종이 왜 흉한 것만, 나쁜 것만을 예언을 줍니까?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참말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 아합의 악행이 있기 때문에, 아합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과 그리고 훈계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참된 일입니다. 이건 아주 올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는 왜 이 미가야가 자기에게 흉한 것만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합에게 흉한 것만을 예언하도록 미가야에게 말했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고 금송아지 섬겼고 또 나봇을 아주 교묘한 꾀로다가 속여가지고 죽였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았어요. 그 수많은 참 하나님의 종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흉한 것 예언한 미가야만 원망하고 미가야만 미워하고 미가야만 일면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무지한 소치입니까? 자, 그렇게 말했을 때 아합이가 내시를 보내가지고 미가야를 속히 오도록 해서 미가야가 이제 왔어요. 자, 그때 또 미가야가 오기 전에 누가 예언을 하게 되느냐?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예언하는 거 보니까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찌면서 진멸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시여 길앗라못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도 역시 거짓 선자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합이가 가는 길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죽음을 결정하셨어요. 어디에서? 길앗라못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일 것을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가 길앗라못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죽음의 길을 가는 아합이는 전혀 알지 못해요. 다른 거짓 선자 400명도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령은 이미 아셨고 성령은 미가야 선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이미 예고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를 만나가지고 그를 아니까 그에게 좋은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도 바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아방이 미가야 미워해서 어려움당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선지하여 다른 사람도 말한 것 같이 좋게 말하세요. 이번에도 바로 예언해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도 보장하지 못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좋게 말하라고. 살기 위해 좋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야는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전하겠다는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선지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데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사람이 왔다가 오면 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은퇴한 목사님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나온 그 학교 신학교가 가지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설교학을 강의하라고 맡겼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 설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것만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 안타깝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그거는 말하지 않냐고 거짓말로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 말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 말을 하게 됩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힌 겁니까? 성령께 붙잡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께 붙들린 종은 성령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니까 말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음은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알고 있잖아요. 왜?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냐고 그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6절을) 보세요.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왕이 죽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안히 돌아가겠지만 주인 없는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다.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아합이잖아요. 이 말을 대번 알아들었어요. 아합 왕이. 눈치는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저 사람 불러가지고 흉한 것을 예언을 듣게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예고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정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을 향해서 가기만 합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죽음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합이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아합의 죽음을 결정하셨을까요? 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죽음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쌓이기 때문에 죄는 처음서부터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는 쌓이는 거예요.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또 죄는 쌓이길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 죄는 커지는 거예요. 커집니다.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커지는 거예요. 악도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돌이키면 사는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생명의 말씀이 전 들리질 않아요. 복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말씀만 들립니까? 달콤한 말, 거짓말, 그런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사탄이가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만 듣고 그런 말만 따라가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예?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합의 죄가 깊어지고 그리고 커지고 악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거짓 영에게 속아서, 거짓 영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귀에게 계속 속고 끌려가가지고 열심으로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욕심 때문에 그게 죄가 됐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죄를 이끄는 거예요. 욕심이 탐심도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세요? 탐심. 세상의 것을 탐내는 거. 명예, 권세, 재물. 이게 다 탐심이에요. 그것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은 탐심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행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류의 욕심을 다 싹 깨끗하게 잘라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명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에 내 눈에 빛이 임하고 내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불행도 보고 행복도 보고 사망도 보고 생명도 보고 은혜도 보고 저주도 보고 축복도 보고 멸망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버려야 눈이 밝아져. 욕심을 버려야.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온갖 종류의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